할렐루야. 제가 샤론 성가대 출신입니다. 샤론 성가대가 변한 게 있다면 실력이 굉장히 좋아지셨네요. 11년 전하고 너무나 달라지셨는데 너무너무 은혜롭게 아주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뜻이 머리로 깨닫는 뜻이 아니요 가슴을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발과 손이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수요 예배 때 여러분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금년까지 12월까지 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지금 샤론 성가대 찬양을 듣고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심장이 뛰고 있어요. 예, 심장이 원래 뛰고 있습니다. 안 뛰었으면. 예. 말씀을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 여러분들 교회 다니십니까? 안 다니세요? 예. 제가 질문하는 거 뭐 이렇게 정답 체크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예.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것인가? 교회라는 것이 그것을 먼저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멀리 돌아가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교회의 원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후 시내산의 총회로 모이게 하셔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이 되었다. 교회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그 교회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교회의 더 원형적인 교회의 원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교회학자들은 그 교회의 원형을 구약에서도 두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신약에서 둡니다. 신약에 언제부터를 교회의 원형으로 두냐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때의 그 무리 공동체를 교회의 기원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의 새 언약 백성, 신약에서 이제는 구약의 계약이 아닌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맺어진 바로 새로운 언약, 새 이스라엘이 교회의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의 기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교회는 그 언약 백성, 다시 말해 성취된 교회. 실제로 교회 이 역사 가운데 교회가 등장하게 된 것은 신약 시대부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새 이스라엘이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요 크게 우주적 교회와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 이렇게 나눕니다. 두 가지가 같은 말입니다. 우주적 교회라는 것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새 언약을 맺은 모든 백성을 바로 우주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옆 동네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에 속합니까?
옆 동네, 옆에 있는 교회들. 우주적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자, 저기, 중동 땅에 있는 교회. 모두 다 우주적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틀어서 교회,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 통틀어서 우주적 교회인데, 그럼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지방 한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지역교회. 로컬 철치라고 하죠. 예. 그래서 로컬 철치라는 것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구성된 교회를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예담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지역교회입니다. 옆 동네에 있는 교회도 지역교회. 그런데 이 지역교회들은 크게 어떤 교회에 속한다고요? 우주적 교회에 속하는 겁니다. 우주적 교회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우주적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역 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존재했다가도 사라지기도 하고, 하지만은 우주적 교회는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예. 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르죠. 그죠? 왜냐하면 지역교회라는 것은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해요. 그런데 우주적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있는 교회를 우주적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은 조금 더 뒤에 가시면 무슨 말인지 뒤에 가서 얘기하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의 공동체일까요? 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를 내가 선택해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 한 신앙공동체가 된 것을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예담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예담 공동체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이다. 네. 자, 또한 교회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교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교회다. 여러분, 교회 하면은 예담교회 하면은 여러분 뭐가 탁 떠오르세요? 우리 교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교회 하면은 우리 교회 딱 하면은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우리 교회 이렇게 둥그런 지붕, 그죠? 그리고 이렇게 교육관 옆에 탁 첨탑이 올라가 있고 아주 그냥 예쁘게 단장된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데, 교회는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곳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이곳,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건물. 왜 교회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없으면은 여기는 그냥 빌딩입니다.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우리가 보통 교회라는 말을 생각할 때 건물, 어떤 장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이에요. 신자들의 모임.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예담교회 교인들이 만약에 저기 운동장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어디가 교회입니까? 거기가 교회입니다. 운동장. 왜 그렇습니까? 신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는 그럼 뭘까요? 예배당. 예배하는 건물이에요. 예배하는 건물.
교회는 신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그 신자를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내가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까? 그래도 나도 조금 내가 좀 선택 좀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거기에는 내 의지나 내 뜻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해 주신 거예요. 전적으로. 내가 교회 다니려고 나름대로 믿을 그 결단을 하고 왔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믿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성경 집사님을 딱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를 내 딸로 삼은마 라고 하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그러면은 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는 그 복음을 믿고 누구는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는 복음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또 고민이 생기죠. 내가 아는 누구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받지 못한 자인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선택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누군가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보통 우리 이런 예배 처소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전, 그죠? 성전. 여기가 왜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성전일까요? 이 교회가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왜 성전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어디에 임재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믿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성전입니다. 그냥 이 건물이 막 의리하게 막 멋있게 차리고 뭔가 막 영험한 것 같이 막 만들어서 그게 성전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이 임재한 바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곳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는 엄밀히 말하면 성전이라고 부르면은 틀려요. 그거는 구약 시대에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럼 성전은 어디입니까?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니. 성경에도 나오죠. 바로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게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은 내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뭡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들 우리가 모인 이곳이 성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안 계시면 여기는 성전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건물이고 장소지. 이 예배가 거룩한 이유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겁니다.
바로 그런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좀 복잡하세요? 네.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건물을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조직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성전은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이 바로 신자들이에요. 성도. 왜 성도라고 그러냐면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성도라는 게, 그죠? 성도, 거룩한 무리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이유는 우리가 뭐 착하게 살고 뭐 의롭게 살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불리는 이유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아십니까? 지금 믿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했단 말이야.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 의지나 내 결단, 나의 뭐 자격, 이게 전혀 그 안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날 선택하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성령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입니다. 자, 바로 그렇게 신자들의 구원받은 신자들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의 공동체가 또한 교회라는 거예요. 자, 나는 성전이라고 하는데 교회라는 의미에서는 바로 공동체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개인이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모임이 교회. 교회라는 것은 어떤 개인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의미예요. 복수. 그래서 여러분, 요즘 가난한 성도들이 많죠. 가난한 성도들. 무슨 성도들이죠? 안 나가 성도들. 그죠? 난 예수님 믿지만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는 내 믿음 혼자 잘 지킬 수 있어. 라고 하는 안 나가 성도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난한 성도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무리입니다. 무리. 교회는 복수예요. 이렇게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형제 자매들의 밀접한 공동체를 형성한다. 예. 자, 그 다음에 교회는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다. 예. 여러분, 교회는 그냥 모인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 교회를 모이게 하신 것은 야, 너희들 그냥 모여서 너희들 재밌게 신나게 놀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모이게 하신 것은 그 교회에 사명을 주신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가 해야 할 일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여러분, 막 은사하면 무슨 생각 드세요? 막 방언하고 뭔가 그냥 신비로운 뭔가가 막 일어날 것 같은 그게 은사처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은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더러워진, 쓰레기가 땅에 떨어져 있고 더러워졌어요. 자, 그런 것들을 치우는 사람은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네? 은사가?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명도 있어요. 그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명도 있다고요. 그 헌신하는 사명이라는 것은 뭔가 크게 기부를 하고 큰 일을 하는, 그것도 분명히 은사예요. 그러나 그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작은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은사인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다 지나가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봐요.
그리고 그것을 치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뭔가 은사라는 걸 하면은 뭐 대단한 것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은사예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도 있죠. 누군가 결석하고 그러면은 괜히 막 관심이 가고 왜 안 왔지? 막 궁금해지고. 그래서 전화 한 번 더 해보게 되고. 여러분, 그거는 은사입니까? 아닙니까? 은사예요. 왜 그렇죠? 똑같은 상황에서 그거를 보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예요. 그럼 못 보는 사람은 그럼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은사를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 몸에 똑같은 게 있습니까? 우리 몸에 똑같은 게 있어요? 없잖아요. 교회를 몸이라고 하는 그 다양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죠? 다양한 지체들은 지체들마다 각자 다른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은사는 다양해요. 방언하고 신유하고 뭐 통역하고 분명 그런 것도 은사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방언하고 신유, 치유하는 은사도 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지 은사지, 그걸 통해서 자기가 내가 영적으로 뭔가 뛰어나다라는, 그리고 뭔가 그 자기를 과시하는 데 쓰인다면 그거는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들도 그런 놀라운 능력을 다 줍니다. 사탄들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사탄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탄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인간보다 뛰어납니까? 더 안 뛰어납니까? 더 뛰어납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가 타락한 것이 사탄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능력을 사탄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하고 여러분, 우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사탄하고 우리랑 인간 대 사탄으로 싸우면 우리가 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겨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탄 앞에 나가면 사탄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피하고. 왜냐하면 사탄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계시니까 사탄이 도망가죠. 여러분, 막 사단 역사하는 것 같고 막 그러면은 쫄지 마세요. 사단은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사단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사단은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괜히 막 이게 뭔가 불안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명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죠? 예. 예.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뭔가를 하게 되면 그거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봉사하는 일, 아니면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가는 것, 누군가 결석한 자, 아니면 얼굴이 어두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등을 한번 도닥여 줄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은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데 쓰임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시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곳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런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주셨고, 교회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를 표상하는 이미지들. 자, 교회라는 것을 그러면은 어떠한 모습으로 비유를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각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자,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이 몸은 다양한 지체들로 이루어졌죠. 그죠?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똑같은 머리카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과 저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달라요. 역할이 달라요. 내가 하는 것을 저 사람이 안 한다고 절대로 비판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또 다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입장으로 보면 나는 그 역할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왜 이럴 때 일 안 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나에게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일에 순종하면 됩니다. 남을 비판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할이 달라요. 그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몸의 지체들로 다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지체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발가락 발톱 빠지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새끼발가락에 발톱이 빠지면 걸을 때마다 아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몸의 지체에서 한 군데라도 이상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불편해요. 우리 교회에서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 뭐 예배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도망가듯이 가는데 저런 사람이 뭐 교회 필요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지체니까. 그가 보이는 것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지체로 부르셨고 역할을 주셨어요. 내가 보지 못한 뿐이지 그에게 주신 역할을 그는 감당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역할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교회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몸에서 그리스도는 뭐가 될까요? 머리가 되십니다. 자, 이 머리가 되신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며 교회의 궁극적인 리더라는 뜻이다. 여러분, 교회 머리 리더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여러분, 이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굽니까? 서평원 목사죠. 여러분, 서평원 목사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이 교회 지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머리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어떤 인간도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머리가 인간이 되고자 할 때는 그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려요. 저도 이 교회의 한 지체로 있는 겁니다. 예담교회 한 지체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기서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다 이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자, 그렇다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뜻을, 첫째, 교회는 무엇보다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머리에서 관장하잖아요. 그러면 몸은 누구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머리의 뜻에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머리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머리는 저쪽으로 가는데 다리가 저쪽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 가야죠. 그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머리의 뜻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알아야지 그렇게 살죠. 예수님이 살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면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에 대한 것을 알아야지 그렇게 가죠. 그죠? 자, 그러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은 음성 가운데 너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알려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 머리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지를 알 수 있는 뜻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환상 중에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서 한때 이 세상 종말을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죠. 다미성 교회. 여러분 그런데 그 다미성 교회가 몇 월 며칠 이 세상에 종말이 옵니다라고 한 것이 어디에 어긋납니까? 성경에 어긋나죠. 그러면 어느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은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릅니다. 머리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이 몸이 지 멋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병원 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뭐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때도 그것이 성경에 어긋나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따르면 안 돼요. 넌 목사님이 가라는 대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가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제 뒤통수만 보고 막 쫓아왔는데 제가 지옥문으로 싹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문에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도착해서 봤더니 지옥문 앞에요. 그럼 그때 가서 목사님 보고 왔는데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여러분 사람을 보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밖에 몰라요. 여러분들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에서 말씀을 접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하는데 말씀은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의 뜻에 그 뜻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지 그게 제대로 가는 거지. 다들 이렇게 사는데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100명 중에 99명이 다 이리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한 명이 가는 그 길이라면 그 한 명이 가는 길이 그게 맞는 길인 겁니다. 절대 다수가 가는 곳이 옳은 길이 아니에요. 성경이 지시하는 그 길이 옳은 길입니다. 한국교회가 전체가 다 이리 가더라도 이리 간다고 해서 이게 진리가 아니라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가는 곳이 진리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제가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목회의 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모르면 기독교인답게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을 모르면 잘못하면은 이상하게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서 그게 제대로 사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산다고요. 말씀 알아야 됩니다. 말씀. 또 하나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은 잘못하면은 이 머리만 막 키워놔요.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이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근데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가는 그 다리 역할을 기도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감동에 있고 가슴을 울리기 시작하면 그 감동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손과 발이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말씀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기도만 하면 손과 발이 지 멋대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고. 기도가 없이 말씀만 하면은 이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고 머리만 커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 예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언제나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분별한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 말씀에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이 길이면,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면 어떻게 됩니까?
답이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 순종.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이라 이 시간 컨트롤이 잘 안 되네요. 아직 절반 지났는데 벌써 8시가 다 돼가죠. 여러분 조금 늦어져도 되겠습니까? 예. 자, 지체들의 만족. 자, 교회라는 조직의 번성과 안위, 가시적인 성취, 이거는 부수적인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다 우리 교인들이 다 좋아해야지. 우리 교인들이 좋아하는 게 좋은 거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지금 너무너무 이렇게 가는 게 교회가 평안하고 이게 좋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이 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전체 평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교회라는 조직의 번성과 안위, 이거 이렇게 뭐 굉장히 유창한 말로 써놨지만은 교회가 막 성장해야 되고 막 부흥해야 돼.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야 됩니까? 돼야죠. 왜 안 됩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야죠.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목적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지면 주님이 영혼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어떻게든 교회에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사람만 모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즐거우면, 내가 너무 신앙생활이 재밌고, 그리고 정말 이 즐거움, 이 기쁨을 어떻게 나만 이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디서 바겐세일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친한 사람한테 여기 지금 되게 굉장히 싸게 나왔어, 빨리 와!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면 말 안 해도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주님께서 상처 있고 아파한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될 때 그 다음에가 많은 이들을 그곳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모습, 그게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건 부수적인 문제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입양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죠? 자,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둡니까? 모르세요? 부모님. 아니,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지키고 보호하고, 그죠? 근데 지키고 보호하고 교육하고 양육하는 방법이 맨날 좋은 것만 해주고 막 품에 이렇게 막 포근하게 쌓아놓습니까? 아니면 가끔 매도 때리고 혼도 냅니까? 매도 되고 혼도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면서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가장 선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고난은 받기 싫지만 내가 고난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빚어가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라는 걸 부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불평불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평불만을 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알게 모르게 참 어려움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믿음을 놓지 않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결국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또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려울 때 내가 교회를 지켜야 돼,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이런 마음 굉장히 귀한 마음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 아니면 안 돼? 절대 아닙니다.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나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면은 그 자리 다 채우세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지만은 저 아니면은 예담교회가 안 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돼. 이거 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억지로 막 그러시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을 우리 샤론 성가대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안 가면은 자리도 비고, 내가 안 가면 소프라노가 다 죽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나 같은 사람을 쓰임받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또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저도 아시겠지만 제가 아들이 넷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애들이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줄 수는 없지만은 해달라고 하는 것이 부모된 입장에서는 마음에 갖고 있게 돼요. 그러다가 때가 되고 상황이 되면, 형편이 되면 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지금 당장 못 해주고 못 해줘도 그래도 그걸 마음에 갖고 있다가 때가 되고 형편이 되면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지금 이거 해주세요 막 기도 간구하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겁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선한 때, 가장 알맞을 때, 가장 좋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예요. 요거에서 자꾸만 헷갈려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신다고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가끔은 내 뜻대로 또 조금 응답해 주세요. 너무 급하거나 그럴 때는 또 그렇게 해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는 것을 막 해주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렇게 돼야만이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란, 하나님께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또 하나, 교회가 주 안에서 가족이기에 성도들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다. 다 형제 자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그죠? 믿습니까? 자, 형제 자매들끼리
항상 친하게 지냅니까? 싸우기도 합니까? 한 번도 안 싸워보신 적 있으세요? 형제자매들끼리? 형제들끼리. 싸우죠? 자, 교회에서 그럼 싸움 나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아니, 교회에서 싸움 나는 게 그럼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 생기는 게 그게 뭔가 크게 뭐가 잘못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중에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들이에요. 다 뭔가 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면은 가끔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싸우는 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혜롭고 성숙한 신앙인은 문제가 생기는 것에서 거기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죠. 왜 생길 수 없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연습하고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것을 훈련하는 장소예요. 왜 훈련합니까? 여기서 훈련해서 밖에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교회에서는 진탕 싸우더라도 밖에 나가서는 싸우지 말라고. 왜 그렇죠? 밖에 나가서 싸우면 그 많은 영혼들을 누구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잖아요. 교회에서 싸우면 그냥 주님이, 하나님이 그래도 야, 니들끼리 싸워도 어쨌든 니들은 내 자식들이니까, 어쨌든 될 수 있는데, 밖에 나가서 그렇게 살면은 그것 때문에 시험받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울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잘 풀어나가고 해결해 가는 것을 배우는 장소가 교회고, 그것을 배워서 훈련받아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 성장시켜 주어야 한다.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도 다 크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형제자매의 짐을 서로 져주고 갈라디아서 6장 2절 기쁨과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물질적으로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모른 채 하지 않고 힘닿는 대로 도우려고 애쓴다. 서로를 성장시켜주고 서로를 돕는 관계가 바로 주님의 가족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의 가족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애써야 하는데 가족 안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서 노력해야 한다. 가족의 빈 부분을 채우고 가족으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교회의 이미지가 갖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 자, 구원의 은혜를 통해 생겨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모습, 즉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 여러분, 그 아파트 분양받을 때 어디로 가서 먼저 한번 살펴보십니까? 모델하우스 가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근데 교회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저런 곳이 하나님 나라구나라고 사람들이 와서 보지, 와가지고 서로 막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면 와가지고 야, 이게 하나님 나라면 야, 난 그 나라 안 가겠다 그러죠. 그죠? 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직 물질과 권력을 최고의 가치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삶이라고 가르치는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교회예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빌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이것이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교회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물질, 권력, 명예, 세상에서 막 성공 이런 게 최고의 가치가 아닌 모습을 교회가 보여줘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소외받고 다 멸시하는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형제로 서로 돌봐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돼야죠. 그죠? 우리 교회 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구제하러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꼭 있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시면 얼마씩 드리고, 어떨 때는 빵하고 우유도 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턱이 너무 높지 않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오히려 세상에서 정말 힘든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정말 높지 않은 문턱을 넘어서, 그리고 이곳에 와서 따뜻한 사랑으로 치유받고, 이곳이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구나. 너무 아름답다. 너무 따뜻하다.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또한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자, 어떻게 사는 것이냐? 사랑하라. 섬겨라, 나누어주라, 겸손하라, 약자를 도와주라, 의를 이루고 힘써라, 너의 욕망을 위해 자연을 착취하지 말고 잘 보관하려고 다스려라.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성경에는 너 사랑해도 돼. 아니면 섬겨도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주님은 명령형으로 얘기하세요. 명령이에요, 명령. 네. 명령. 주님의 명령이라고요.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증거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 예.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겠구나. 정말 세상에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누구도 알아봐 주지도 않는데 교회 왔더니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정말 사랑을 갖고 돌봐주고 이런 곳이겠구나. 따뜻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곳. 바로 그런 곳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서울에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저 교회를 가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되려면 누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교회가 예쁘면 됩니까? 교회가 누구라 그랬죠?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곳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아름답게 꾸려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예담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지체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족, 그러한 정말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예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교회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습이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